저는 오늘 읽어드릴 본문을 중심으로요, 인생의 쉼을 얻는 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쉼을 얻는 법. 한 번 더요. 인생의 쉼을 얻는 법.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 또 인류 모두는 누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만 수고하고 나만 짐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지체들도 다 각기 다른 종류의 무거운 짐을, 삶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매고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남자도 여자도 어린아이도 나이 드신 어른들도 그 모든 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버릇처럼 피곤하다, 힘들다, 또 어떤 분들은 죽겠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가급적이면 죽겠다는 말보다는 살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겠다. 살겠다. 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 문화는 참 희한한 것 같아요. 배불러 죽겠다, 편해서 죽겠다, 불편해 죽겠다, 뭐 다 죽겠다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았으니 모든 일에 살겠다라고 고백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누구나, 너무나 할 거 없이 누구나 다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우픈 얘기, 웃기고도 슬픈 이야기를 좀 해드리길 원합니다. 한 어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유치원 어린아이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아마 하교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함께 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유치원 친구입니다. 주위 친구들을 보면서 야, 인생살이 참 피곤하다,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유치원 어린이가. 근데 그 말을 들은 어른이 우스워서 야, 네 어린아이가 뭐 그렇게 힘든 게 맞고 인생이 피곤하냐, 너희가 인생을 알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아저씨는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은요, 제가 유치원 갔다 집에 오면 어머니가 피아노 연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치고 난 다음에는 또 미술학원에 가라고 하고요, 미술학원에서 돌아오면 좀 쉴만하면 영어학원에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 제 인생이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웃기지만, 우습지만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인생은 모두 각자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육체의 피로감도 느끼고요, 무엇보다도 정신적인 피로를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요즘은 스트레스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 쉽게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스트레스는 현대사회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통하여서 질병의 원인이 되어지고 이로 인해서 질병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옛날과는 달리 시민성 질환이라는 그런 말이 생기고 이런 질병들이 생겨났는데요, 즉 환경,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 정신장애 및 신체장애를 널리 가리켜서 하는 말, 시민반응, 신경증, 시민성, 정신질환, 심신증, 시민성으로 생각되는 정신적 및 신체적 기능 등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의 육체까지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옛날과는 다르게 요즘은 여러 가지 정신적인 아픔을 가지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울증, 또 공황장애, 또 여러 가지 대인기피증,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많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시민성 질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마음의 뿌리에 두고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 말씀은요, 만물이 다 지쳐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지쳐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귀로 들어도 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상함, 인생의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내가 지금 지쳐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체도 지쳐있고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고 정신적으로 여러분 피곤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모든 피로와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좀 벗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들어줬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고 해요. 자, 이렇게 꽁꽁 싸매고 있던 아픔들, 질병의 아픔, 가족의 아픔, 자녀의 아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축도가 끝나면서 다시금 질병의 아픔, 가족 간의 아픔, 상처, 여러 가지 문제를 다시 짊어지고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런 비유를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쉼을 얻으시고 또한 위로를 받으시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성가대 찬양처럼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나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믿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 가운데 짐으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원 그런 어린 아이들도 많은 인생의 무게를 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육체적인 짐, 또 마음의 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깨달을 것은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도 죄의 짐이 우리를 너무나도 무겁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음 가운데 큰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 있는 어려움이나 개인적인 어려움,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사업의 어려움, 직장 다니시는 분 직장에서의 어려움,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매일 밤마다 부어라 마셔라, 또 담배를 끊겠다고 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담배를 또 피시고, 또 방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방탕함으로 나아가시고 에라 모르겠다 하시는 그런 분들이 여기는 없지만 저쪽에는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구나 다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마음의 병을 얻고 육체의 병을 얻고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들면요 육체의 아픔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아픔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움도, 또 그로 인해서 주변의 가족들이나 여러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게 되니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을 가지고 삶을 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되어지면 우리는 인생이 허무하구나, 이런 인생 빨리 마감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기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마음의 허무와 또 무의미로 인해서 더 마음이 무너지고 괴로워하고 점점 수렁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국의 정신과 의사인 하드필드라는 사람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육체의 힘을 얼마나 사람의 의지가 바꿀 수 있느냐의 것을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악력기라고요, 손을 이렇게 쥐어서 그 손의 힘을 나타내는 그 악력기를 통하여서 실험을 했는데요, 세 사람을 불러놓고 다 악력을 측정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평균적으로 약 45kg의 악력의 힘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실험을 할 때 그 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약골입니다. 당신은 연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당신의 근육을 보니 힘쓸 근육이 아닙니다. 영양실조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그 세 사람이 악력을 측정했더니 악력이 13kg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 실험을 할 때 이렇게 실험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근육맨입니다. 라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면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악력기를 측정하니까 악력의 측정이 무려 68kg나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통 때는 45kg를 쥐고 있는데 부정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생각을 듣고 나서 그 사람이 마음 먹고 나서 다시 악력을 재니 13kg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또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악력을 재니 68kg, 보통 때보다 훨씬 많은 힘을 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인생의 어려움을 이기는 하나의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힘의 절반 이상은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마음에 나는 못한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생각이 들면 여러분 안 될 수밖에 없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나는 강하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러니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면 우리 삶에 육체로부터 정신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마세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겠다, 힘들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보다는 살겠다, 이겨나갈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요 육체의 짐도 짐이지만 마음의 짐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품고 또 한 가지 이길 수 있는 힘은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리 가지 말고 저리 가지 말고 어디로 오라?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요? 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가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왠지 모르는 기쁨과 평안함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강하게 변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32장 1절과 2절 말씀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장차 한 왕이 나와서 공의로 통치하고 통치자들이 공평으로 다스릴 것이다. 통치자들마다 광풍을 피하는 것과 같고 폭우를 막는 것과 같게 될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 흐르는 냇물과 같을 것이며 사막에 있는 큰 바위 그늘과 같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좀 띄워주세요. 광풍을 피할 수 있는 사람, 또 폭우를 가리켜서 그 폭우를 막을 수 있는 사람, 메마른 땅에 흐르는 샘물같이 되는 사람, 또 사막에 있는 큰 바위를 통하여서 그늘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광풍을 피한다는 것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광풍이라는 것은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을 많이 비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다를 지나가다 광풍을 만나서 침몰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죠? 그럴 때 누가 다가오십니까? 예수님께서 다가오신다는 것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과 공포와 그런 모든 광풍이 다가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질병의 광풍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가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우리가 가진 지혜나 재능을 가지고 광풍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그 광풍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은 폭우를 막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폭우라는 것은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보면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나는 내 주먹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전도할 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이러신 분이 제가 실제로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결국에는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이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그 심판의 자리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 성경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마른 땅의 냇물 같은 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땅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생명은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광야 또 사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는 여러분 생물이 잘 살기 힘듭니다. 그리고 식물도 살기 힘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곳에 여러분 물이 흐르고 광야에 여러분 샘물이 나기 시작하면 그곳에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숲이 울창해지고요, 동식물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마른 땅에 광야 같은 분, 메마른 땅에 흐르는 샘물 같은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른 땅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힘을 얻을 수도 없고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위로를 받을 수도 없고 가면 갈수록 끝도 없는 그런 어려움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벌써 여러분 예수의 그런 생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메말라가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환경도 여러분 더욱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쉼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사막에 있는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사막에서 그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막을 갈 때 여러분 가장 큰 어려움은 햇빛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지쳐가고 수분이 없어지며 목이 말라가며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점점점 육체나 힘듦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그늘 같은 쉼이 있는 곳에 여러분 가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예수님께서는 광풍을 피하는 곳이고 여러분 폭우를 막는 곳이고 메마른 땅에 흐르는 생물 같은 분이시고 사막에 있는 큰 바위의 그늘 같은 분이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 내게로 오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냥 여러분 근거 없이 그냥 내게로 와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막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힘을 주시기에 여러분 예수님께로 다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한 자는 여러분 세 번째로 쉼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시고 여러분 쉼을 얻는다라는 것 너무나 여러분 큰 위로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피곤한 다음에 쉼을 얻는 것 큰 우리 가운데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충전되어지고 또 다른 날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람은요 여러분 쉬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마지막 날에 쉬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쉼이 있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법칙인 것입니다. 인간은 쉬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 여러분 쉬지 않으면 끝까지 달려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요즘은 주 5일이니까 5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토요일날 쉬시고
주일날 열심히 교회 나오셔서 봉사하시고 예배하시면서 여러분 주님 품 안에서 쉼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길들임을 잘 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온유한 가축들을 우리 볼 수 있어요. 그와 반대로 호랑이나 사자나 맹수들은 잘 길들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나운 짐승이죠. 결코 온유하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잘 따르는 사람은 바로 온유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 안에서 온유하고 또한 겸손한 삶을 너희들이 배워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짐을 맡기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내 멍에를 메고 내 밑에 들어와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동에서요 밭을 갈 때 어미소와 그런 새끼 소를 같이 넣어서 밭을 갑니다. 어미소는 여러분 힘을 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죠. 왜냐하면 그 어깨 위에 멍에를 메고 나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새끼 소는요 그냥 어미의 그 멍에에 묶여서 어미를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힘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 새끼 소는 어미의 멍에 밑에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이 그냥 어미가 가자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그냥 걷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멍에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모든 것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께서 내가 메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냥 맡겨라 내가 버려주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맡기면 내가 그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죄의 짐을 먼저 그 어깨에 메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앞으로 나오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우리의 인생이 쉽게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은 다 주님께 맡기고 또 우리의 짐은 어쩌면 벌써 다 주님께서 맡아서 지고 계시는 걸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내가 해보겠다고 아둥바둥 그렇게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그 모든 짐들을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삶을 살면 너희는 쉽게 갈 수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저와 여러분 말씀하시죠. 다 내게로 오라라는 것이에요. 예수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도망가 버려요. 에이 힘들고 어려우니 그냥 교회도 안 나갈래, 기도도 안 할래, 예배도 안 드릴래, 찬양도 안 할래, 감사하지 않을래, 기뻐하지 않을래, 에라 죽겠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도망가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내게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삶은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불안, 초조, 절망, 피곤함, 힘듦과 어려움, 특별히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누구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에요. 언제 이것이 끝날까? 언제 이것이 마무리되어지고 일상으로 돌아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께 의지하면 마음과 삶 가운데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고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먹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세상의 멍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주시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멍에보다 세상에 있는 짐보다 그것이 훨씬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짐을 여러분 지시겠습니까?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보다 훨씬 가벼운 예수 앞으로 나오는 그런 짐을 사시고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간에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나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지금도 여러분 아니 앞으로도의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서 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쉽고 가벼운 명예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간에 주님 앞으로 나오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맡기고 믿고 순종하고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